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블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블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일을 하시는가, 또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사로 쓰셨는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다들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에브라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이 사사기 안에 등장할 때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보면 기드온이 전쟁을 마친 후에 한번 등장하고, 그리고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드온 때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지요. 미디안 군사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300명, 물도 잘 마시지 못하는 300명을 데리고 크게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누가 찾아오는가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사기 8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되어 있죠. 제가 저번에 아비멜렉 이야기할 때에 요담이 이렇게 우화를 들면서 나무들에게 찾아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할 때에 그 나무들이 했던 말이 있죠. 우리가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어찌 나무들 위에 우리가 우쭐대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오늘 이 문장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너희가 우리를 대접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나는 대접받을 만한 사람인데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장자가 누굽니까? 잘 모르시면 오늘 들으시면 압니다.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장자로 태어났죠.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상속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르우벤이죠. 그런데 르우벤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의 첫 빌하와 아버지의 빌하와 동침을 했죠. 첫 빌하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럼 둘째 시몬은 어떤가? 둘째, 셋째가 시몬과 레위인데, 동생 디나, 여동생 디나의 일로 한 부족을 다 몰살하죠. 다 학살합니다. 그 일을 야곱이 기뻐하지 않았죠. 네 번째,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을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의사가 없었지만 어쨌든 아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이 속이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죠. 다른 아들들도 다 보면 장자로서의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아들은 요셉밖에 없었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아주 좋아했죠. 장자의 복을 이어받을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러 역사를 지나가서 이제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 2명이 있었죠. 그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차자죠, 둘째죠. 그래서 그 둘을 야곱의 아들로 입적시킵니다. 요셉이 아들인데 이 손자를 자기의 아들도 이렇게 입적을 시키죠. 그래서 12지판에 요셉의 아들 둘이가 들어오게 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당연히 므낫세, 첫째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요셉도 오른손에 므낫세를 두고 아버지 왼손에 에브라임을 뒀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돼요. 그리고 장자로 세우고 축복을 하고 죽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에브라임이 세워진 이 배경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압니까? 앞에 이야기한 거 들어보면 대충 답은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성막을 어디다 세우는지 압니까? 실로에 세웁니다. 이 실로는 어디에 있는 곳인가? 에브라임 지파 땅에 세웁니다. 그게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실로에다 세웁니다. 자, 이것만 봐도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장자지파다. 우리가 장자지파다. 얼마나 그 마음에 자존감이 높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장자의 지파인데 기드온이 자기에게 말하지도 않고 싸우러 나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간 거죠. 네가 나가가지고 승리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냐? 어디 형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기드온이 미디안과 나가서 싸우냐? 막 그렇게 나와서 그 기드온하고 싸우죠. 그게 뭐냐? 뒷북이죠, 뒷북. 허세가 가득한 뒷북입니다. 승리가 다 된 것을 확인하고 슬며시 나와가지고 숟가락 올리는 거죠. 여러분, 미디안이 쳐들어온 게 기드온 때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주 몇 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죠. 그때 동안 에브라임 지파가 뭐 했습니까? 숨어 있었죠. 그런 거 보면 장자 지파라면 자신들이 나가서 동생들, 지파들 다 모아서 미디안하고 싸우자 해야 되는데, 쳐들어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 승리하는 거 보고 끝에서 나와가지고 왜 우리를 안 불렀냐? 뒷북이죠. 허세죠. 허세가 뭐냐? 실속 없이 과장되고 부풀린 기세, 이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실력은 없고 실속은 없는데 겉만 좀
보이도록 하는 것이 허세죠. 그런데 그 허세를 가득한데 뒷북치는 거죠. 이들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특권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장자다 하는 그 특권 의식. 그래서 형님 대접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너희들은 왜 형님 대접 안 하냐? 나 이런 특권이 있는데 왜 형님 대접 안 하냐?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사사기 18장 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가장 안 좋은 것, 가장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이 아비에셀. 이 아비에셀은 뭐냐? 누구냐 하면 므낫세 지파 중에 한 가정인데, 이 아비에셀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아비에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을 소개할 때에 므낫세 지파의 그 중에서도 극히 약한 집안이라고 사사기 6장 15절에 소개를 하거든요. 자신이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비에셀 사람인데, 그 아비에셀에서 제일 좋은 게 에브라임에서 제일 못한 것보다 더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형님이 더 낫습니다. 제가 한 게 형님 못한 것보다 더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님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근데 왜 기드온이 그렇게 했느냐? 에브라임이 처음부터 싸움에 동참한 건 아니지만 미디안을 막 치고 승리의 이제 기세가 막 오를 때에 미디안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막 도망가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그때 에브라임이 동참을 해서, 전쟁 끝물에 동참을 해서 막 쫓아가서 이제 싸워서 막 승리를 하거든요. 이제 전쟁의 숟가락을 올리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한 그것을 보고 기드온이 그래도 인정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노가 풀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노가 풀려서 자기 지파 쪽으로 돌아가죠. 여기까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두 번째 등장하는 때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입다, 사사 입다가 나올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이 이스라엘을 팔죠. 그래서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이 길앗은 갓 지파,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에 속한 곳입니다. 거기에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거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길앗에는 유명한 큰 용사가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입다입니다. 근데 입다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보면 기생의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도 많은 이 소개 중에 기생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울 때는 흠모할 만한 있는 사람을 참 들어서 쓰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생의 아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는데, 그가 기생의 아들이다라는 이유가, 그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1장 2절에 보면 그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제들에게 의해 쫓겨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입다를 쫓아냈어요, 형제들이. 너는 다른 여인 자식이 아니냐, 나가라. 그렇게 해서 나가죠. 길라 가문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이게 쫓겨난 사람이죠. 쫓겨난 사람인데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서 암몬 족속과 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찾아보니까 입다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입다를 찾아가죠. 길라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싸워달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네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입다가 들어와서 싸워줍니다. 입다가 와서 싸울 때 그냥 바로 싸운 것이 아니라 암몬 족속에게 사자를 보내서 대화로 나가라고 좋게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 땅에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 요단까지 내 땅을 너희가 점령했기 때문에 내 땅을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이 땅이 어떻게 너희 땅이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우리에게 모압과 암몬은 치지 말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쳤다. 우리는 다른 암모리 족속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만 쳤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 것이 이 땅이다. 너희들 땅 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지금 와서 이 땅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암몬이 그런 거 모르겠다, 싸우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암몬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죠. 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네,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전쟁에 전혀 숟가락도 올리지 않고 찾아왔죠. 그리고 뭐라 하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가 지나친 말을 하고 있죠. 아까 기도원하고 비슷한 말이죠. 너희가 우리를 어찌하여 이렇게 대접하느냐? 형님 대접을 왜 안 하느냐? 내가 너와 내 집을 다 불사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입다는 기도원하고 다르게 대답을 하죠. 오늘 2절 3절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는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기드온 때는 실제로 그 끝에라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싸우기는 했죠. 동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불렀냐? 입다가 보니까 불렀다 돼 있죠. 그런데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올라와서 왜 우리는 안 불렀나?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성령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뭐 했다고 나한테 이러느냐 하면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과 입다가 싸우게 되죠. 길라 사람들을 모아서 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하게 되죠. 도망을 하는데 이제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 나루턱에 이제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길라 사람들이 먼저 장악하고 그곳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이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겉모습을 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 사투리로 구분을 하는 것이죠.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음해봐라. 쉽볼렛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쉽볼렛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하고 죽이죠. 우리 경상도 사람들도 발음이 좀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갱상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경상도. 저는 뭐 발음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투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구분을 해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인 사람이 수가 42,000명이 됩니다. 한 족속을 아예 아장내게 남자만 죽였을 거 아닙니까? 42,000명이라는 사람들을 거기서 죽였습니다. 기세는 등등했습니다. 와, 왜 안 불렀냐?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와, 했는데 실속은 없죠.
와 해서 42,000명이 죽는 그런 에브라임 사람들. 그 기세로 미디안과 싸우고 암몬과 싸웠어야 되는데 자기 동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 하면 이 42,000명이 죽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장자권이 다른 데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지금까지 장자의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78편에 나옵니다. 시편 78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활도 가지고 무기를 갖춘 그러한 지파였죠. 그런데 얼마든지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지파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8편 5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실로를 버리신 것이죠. 실로에 있는 장막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에 있다 했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장자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 떠나신 것이죠. 그리고 78편 6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고 유다를 택했다. 이제는 시온산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장자권을 박탈당했는가? 에브라임이 왜 장자권을 박탈당했는가? 장자로서의 직분을 받았지만 그 장자라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직분이 나의 지위고 직분이 나의 특권이고 직분이 나의 기득권이 되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받기를 좋아합니까?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내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음 상하는 일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 마음이 상합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남들이 나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을 때, 남들이 나를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섭섭하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를 어찌 이렇게 대접하느냐?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하느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되기 쉽습니다. 누구나 에브라임 지파가 되기 쉽죠. 왜냐하면 다들 이 교회에서 한 자리씩 하잖아요. 그죠?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많은 일들을 희생해왔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잘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섭섭함이 생깁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보면 목사입니다. 목사.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종이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종이 왜 나를 대접 안 해준다고 얘기합니까? 왜 나를 안 알아준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종에게 감사하는 주인은 없다.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은 대접받고자 해서는 안 된다. 종은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다 해야 한다. 그리고 할 말이 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대접을 안 해준다. 인정도 안 해준다. 사람들이 몰라준다. 섭섭하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몰라주는 것이 더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몰라줘도 알아주는 분이 딱 한 분 있잖아요. 주인은 압니다. 주인은. 그죠? 주인은 그것을 압니다. 이 아이가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주죠. 주인만 알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몰라줘도 주인만 알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사건을 통해서 장자의 직분을 바로 빼앗아야 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냐? 솔로몬이 죽은 직후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고 가서 이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지파를 너에게 맡기겠다.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브라임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여로보암의 악한 길들을,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랐다. 그렇게 평가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악한 길을 갔던 것이죠. 마지막의 기회도 다 날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형제들 중에 맏아들, 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장자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에브라임 장자와 다릅니다. 에브라임은 앉아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장자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을 내려오셨습니다. 인간과 같이 되시고 성육신하셔서 낮아지시고 비천하신 것, 그것도 충분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장자로 세워주셨죠.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맏아들로서 승천하여 모든 형제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장자느냐 하면 낮아지신 장자, 종이 되신 장자, 죽으신 장자이신 것입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분이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는 잡히고 결박되어 감옥에 투옥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 에베소 사람들과 만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문장이 뭐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는 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죠. 수건을 허리에 메고 대야를 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으신 그 예수님처럼 발을 씻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다 주셔서 섬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목사의 직분으로, 장로의 직분으로,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섬기기 위해서. 그것은 곧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종이 되어서 섬겨라. 그게 복이다. 섬기는 종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싫어하는 분 누가 계십니까? 나는 복 받기 싫어요 하는 분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섬겨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섬기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다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나는 대접받기보다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서로 한번 얼굴을 보시고 이 현장에 누가 계신가 확인하시고 다 증인이 되어서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그 자리에 너가 앉아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처럼 나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자가 되고 주는 자가 되어 주님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